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가득 드러나게 하시고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 각자 마음에 품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따라 이번 한 주도 치열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면 이제 지금 목장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목장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목장을 위해 각자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탄맞이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뻐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수정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마음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 또 목장 모임 가운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구주강림절 첫 번째 주일로 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 2절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4절로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님이 아멘.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께 그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피폐함에 빠진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를 넘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 간절히 누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대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는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때에, 확장되는 때에,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서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안은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안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우리 귀한 특순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순으로 수고해주신 동민 형제, 규환 형제, 그리고 성현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발 특순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해피데이 가운데 함께 참여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해피데이를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청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청년발전 헌금의 봉투에 사용해 주신 그 봉투가 새롭게 디자인되어서 나왔어요. 아주 이쁘게 봉투가 준비됐는데
그 디자인을 해주신 우리 디자인 팀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청년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물질을 모아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작은 것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또 오늘도 주님을 깊이 사모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9년 12월 1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한 달 남은 올 한 해를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면서 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모여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곳 글로리아 채플에서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제가 축도가 끝난 후에 우리 윈터 플로잉이라고 하는 행사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이중 약속이라고 하는 푸드트럭 버스킹 사역을 통해서 모은 수입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안쪽에 광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이제 우리 목장별로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들 또 보육원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경찰서, 소방서 또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후에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같이 광고하고 또 얘기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 결혼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행복한 사람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김주영 자매가 시집을 가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지요. 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축하합니다. 그 어떤 시집가는 청년보다도 가장 밝은 미소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목회자에게 시집을 가니까 목회하시고 또 사모의 역할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또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에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저와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찾아가셔서 꽃다발 전해주신 우리 새가족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한계시록 딱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영화를 한 편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영화의 각본을 쓰시고 어떤 영화를 만드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종말의 위기나 마지막 때의 심판, 저주, 그리고 이 세상 미래에 일어날 공포스러운 일들을 이 영화의 소재로 사용해서 이 영화는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과 비유들의 말씀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또 성경을 오용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또 접근하기가 무서운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읽어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잘 조사하면서 해석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으로 여기기가 쉽고, 어차피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어차피 그 내용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읽고 잘 가르치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바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이 시대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나눕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쉽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자기들 마음에 맞게 해석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성경을 도구화해서 쓰고 있지요. 자신을 재림한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구름 타고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들만이 어떤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신비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속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거짓과 미혹의 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계시록을 잘 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꽁꽁 감추어 놓고 찾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수께끼처럼 막 그렇게 어렵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소수, 어떤 집단만이 해석할 수 있고 풀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 가운데의 한 권이고, 또 가장 마지막 부분을 대미를 장식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경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는 이 12월 한 달 동안을 특별히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12월 한 달의 절기를 보내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의 본문이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구주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다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심판과 저주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추운 겨울 따뜻한 계시록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계시가 뭘 것 같으세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차가운 폭포수 곁에 앉아가지고 내 돌을 닦고 수행을 하면 딱 그때 임하는 말씀이 계시일까요? 아니면 혼자 수십 년 동안 무거운 수행과 수련을 하면서 그때 돌을 다 깨우쳐서 그때 보여지는 환상의 말씀이 계시일까요? 아니면 한 40일 금식 기도를 최소한 5번에서 10번은 하면서 그때 능력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딱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계시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읽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드러내어 밝히 꺼내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 있던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덮개를 들추고 뭔가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서 꺼내놓는 내용의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들추어서 꺼내놓고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어떤 집단에게만 이해되고 해석되고 풀이되게 하려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는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는요, 많은 계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이런 많은 사람들도 당시에는 선지자였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그 예언자들의 계시의 말씀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어떤 딱 쪽집게 무당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예언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참된 예언자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12월이 되면요, 내년의 운세를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간다고 그래요. 점집에 찾아가서 내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는 이 점집도 점집 후기가 좋아야 점집에 후기가 작성이 잘 좋은 댓글이 달려야 그 점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후기들을 보면 어떤 후기들이겠어요? 그 점쟁이가 나한테 말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겠어요? 좋은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후기가 잘 달려서 이 도사님은 너무 제 마음에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후기가 달리고 이 뭐 신령님은 뭐 어떤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달렸을 때 그 점집이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신적인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언제나 이 사람들이 계시하고 예언하는 특징이 뭐냐면 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나중에 우리 상황이,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서 물어보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집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나아집니까? 제가 좋은 남자 여자 만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잘 할 것입니까? 이런 상황의 모든 초점들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과 계시는 상황이 아니고 언제나 그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
그 상황을 대면하는 사람, 그 상황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변화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의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다시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언,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이 예언자들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예언과 계시와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예언과 계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전해주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어떤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한 내용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이기신 싸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의 자리가 힘들지만, 어떻게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1절 첫 부분 앞부분을 잘 보십시오. 누구의 계시입니까? 다시,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라고 1장 1절 가장 앞부분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밝히 보여주는 것인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슨 신비한 이야기거나 판타지 이야기거나 무슨 우리의 상상 너머의 어떤 이상한 신비로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는요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거나 얼마를 굶고 기도하거나 특별한 무엇을 해가지고 받아지는 것이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는 그렇게 막 구한다고 합니까? 계시는 받는다고 합니까? 여러분, 용한 건 좀 이상하네요. 그런 분들이 계시를 난 계시를 구했어, 계시를 구했습니다라고 말합니까? 계시를 받았어,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까?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계시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죠. 계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받는 것인데, 이 계시는 무슨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특별히 어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이미 받게 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시를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나도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이나 상징이나 비유의 말씀, 그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매일 성경 큐티를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은 아마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넘고 7장에 이렇게 가게 되는 장면을 이제 마주하게 될 텐데, 그 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여러 가지 거기서 정말 다양한 말씀들이 막 나오니까 그 말씀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도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징, 비유나 환상들을 그 자체를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 그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알리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묵상하고 나눌 때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쓸 때는요, 이 당시는 주후 90년에서 92년 사이라고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땅에 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아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계속해서 죽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와, 최악의 왕이 네로인 줄 알았는데, 네로라고 하는 왕이 정말 극악무도한 최악의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인간은 더 무자비한 왕이구나, 더 심한 왕이구나라고 하면서 두렵고 떠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동화되고 또 그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타협하면서 공동체는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아래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순응하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인간 왕이 아니고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힘을 썼기 때문에 나는 신이라고 부르고 나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충성을 다하라고 섬기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과는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도 그 똑같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성경 말씀 1장 9절 뒷부분에 가보면 그도 역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뭐를 기대하게 될까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뭐를 기대하게 될까요? 마지막 날을 기대하게 되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달프면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환난의 때를 보내는 사람들은요, 그 환난의 세상이 끝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고난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환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되고 힘든 것이 됐죠?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죠. 도대체 내 이 건강의 약함이, 내 이 병이 언제까지 끝날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고 재정 가운데 늘 골머리를 써야 하고 돈 문제 때문에 늘 어려워야 하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 아니겠어요? 내게 닥쳐온 이 시련이, 내게 닥쳐온 이 문제가, 이 연약함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그 환난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요한은 당시의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 이 황제의 박해가 언제 끝나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마음껏 선포하면서 주님을 증거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었다 기록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끝이 온다. 그리고 그 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속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환난의 때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가보면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때가 가까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 이 말씀, 이것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마지막 고난의 때를 견뎌내고 버텨내라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중요한 것이 2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과 8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과 8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부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말씀이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지요? 뭐가 반복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지요.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추운 겨울과 같은 계절을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록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내 마음이 평안할 때나 무너질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유학 시절 때, 내가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도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희망의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려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시간 순서대로 표현하려면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 않을까요? 전에도 계셨고,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면서 난 옛날에도 있었어, 계속 너랑 있었어, 지금도 너랑 있어, 앞으로도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시간 순서로 말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의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뭐가 먼저 있습니까?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 먼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지금 계신 하나님이 먼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왜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힘드니까요. 너무너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다가 그 책에서 하여가와 단심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여가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하여가를 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 하여가가 1993년에 발매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라고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저랑 굉장히 친밀한 분들, 가까운 분들이에요. 하여가를 아시나요? 라고 했을 때 서태지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서태지의 하여가, 그래서 제가 추억 소환으로 예전에 오래됐어요. 우리 여기 있는 지금 2000년생도 있기 때문에 제가 1993년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은 제가 추억 소환으로 다시 하여가를 찾아서 들어보았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서태지의 음악이 2019년에 들어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너를 볼 때마다 내게 가슴 떨린 그 느낌이 있었지. 이게 너무, 이 멜로디와 이 노래가 하나도 촌스럽지 않아요. 전 놀랐습니다. 다시 이걸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 하여가는 고려 말에 이방원이 지은 시입니다. 하여가는 이방원의 시죠. 고려 말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이방원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 서태지의 하여가 말고 그 이방원의 하여가를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기 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멘. 네, 뭐 이런 시입니다. 네, 이런 시인데 이게 하여가예요. 이게 하여가인데요. 이 내용을 뭐 따지고 뭐 문학에 뭐 국문과 나오신 분들이 뭐 이거를 어떻게 뭐 하고 쪼개고 뭐 하면은 뭐 말이 많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늘 그랬듯이 이 내용 단순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잘 먹고 잘 살자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그냥 이 시대 시류의 흐름에 편성해서 세상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내 몸을 던지고 맡겨서 그냥 잘 사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시가 바로 하여가의 시입니다. 그래서 고려든 조선이든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포은 정몽주라고 하는 분이 이거의 답가로 지었다라고 알려진 단심가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단심가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심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몸이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읽으셨어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미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가 답가로 지은 단심가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 뭘까요? 나는 한 놈만 팬다. 한 길만 가겠다. 나는 내 것을 지키겠다.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여러분, 이 두 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멋있게 느껴지십니까? 정몽주의 단심가, 이방원의 하여가, 어떤 것이 더 멋있게 느껴지세요? 그래요. 단심가가 멋있게 느껴진다고. 여러분들, 단심가를 보면 참 지조가 있고 충신의 절개가 느껴지고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느끼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하여가가 불러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하여가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더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야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나도 누리고자 한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뚝 솟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신상에 딱 한 번 눈 질끈 감고 절하고 지나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가족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닥치지 않고 성공이 보장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 신상에게 절해야 말지를 갈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세상을 쫓아가면 좋은 기회가 열려서 좋은 시간이 열리고 나에게 좋은 계절이 열릴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결을 지킨다고 나 혼자만 동떨어진 것처럼 지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들이 다 하는데 남들처럼 다 하지 못해서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시나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으세요? 어려움이 있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에 마주할 때, 내 앞에 큰 장애물과 장벽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이 죄악의 사슬에서 끊을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내 삶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으키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바로 지금 이제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위로자를 찾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상처받고 하소연할 때를 누구에게 가서 그것들을 아뢰려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분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환난이 많은 이 세계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청년들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시대 참된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여가의 세상에서 단신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의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순간의 선택 속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내 삶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한 길을 바라보고 가는 것, 변절되지 않는 것, 부패하지 않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없네.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 오늘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시간 강력히 임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내 삶에 하나님, 내 삶에 있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 붙잡고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명령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진로와 앞날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들도 그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도 아버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오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드린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절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며 이 시대가 쫓는 물질을 쫓아가지 않으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다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 환난 가운데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 그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여가의 노래만 불려지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라고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하는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절개를 지키고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단심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더 스토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받고 힘들어 하소연할 데가 없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는 것이 힘겨울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곳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